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사실상 다 마쳤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은 부록처럼 우리한테 남겨졌어요. 그리고 이 책은 누가 기록했는지 몰랐는데 요한 자기가 기록했다고 말씀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요, 그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특히나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 도마가 없는 상태에서 11 제자들한테 나타나십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20장 끝부분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21장으로 넘어오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그 갈릴리 바다의 7 제자들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중에도 서쪽.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지중해가 있고 갈릴리 바다 있고 요단강이 있고 열매가 있는데 이쪽 서쪽에 디베레아라는 도시가.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바라보면 이 바다는 무슨 바다예요? 디베레아 바다. 디베레아 바다. 여러분, 명사는요, 보통 명사가 있고 고유 명사가 있어요. 이 명사란 거는 그 이름을 뜻하는데, 이제 보통 명사란 거는 모두가 다 공통으로 사용하는 거. 고유 명사란 거는 단 하나밖에 없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쉬워요. 근데 이 보통 명사를 쓰면 소유 개념이 없어져요. 그죠? 우리 바다, 서해 바다, 동해 바다, 남해. 이거는요, 모든 나라 다 있어. 미국도 동해 바다가 있고, 이스트시, 그죠? 호주도 동해 바다 있고, 영국도 동해 바다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삼면이 바다로 된 데는 이 바다가 삼면이나 사면으로 된 나라들이 해군과 공군이 강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희한해. 해군력과 공군력이 강해야 되는데 육군이 너무 많아. 육군 중심이야. 그러니까 권력 주려고 하지. 여러분, 세력이 세면요 권력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이 사람들 이 티베리아스 황제 이름을 기념한 건데, 이제 그 도시의 이름들 보면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 같은 경우는 필립 왕을 기념해서 세운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사실 필리핀이죠, 필리핀. 빌립보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알렉산드리아. 이걸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고 자기 이름을 기념하는 게 알렉산드리아예요. 뭐 좋은 이름이 아니야. 마귀 새끼 이름이야. 근데 아무튼 간에 예수께서 일주일에 이제 나타나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나죠.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나고, 그 전에 갈릴리 바다 7 제자에게 이제 나타나시죠. 7 제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산에서 11 제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이 요한복음 21장에만 나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기서 이제 일주일 뒤에 나타나시기 시작해서 총 이제 한 40일간 이 갈릴리 바다 여기서 주로 사역하셨잖아요. 여기 밑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는 예수님께 입성하실 때만 가셨어요. 응? 그리고 막 뒤집어 풀어갈 때만 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7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죠? 부활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산에서 11제자한테 나타나죠. 산에서 11제자. 그 아무튼 여기서 티베리우스 바다. 그러면 여기 티베리아 사람들 지들이 이름 진 거야.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근데 이 보통명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라가 그 어디든 간에 동쪽, 동해, 서해 막 이게 있어요. 그럼 분쟁이 일어날 때 누가 이기느냐? 국제 분쟁이 일어날 때 고유명사가 이겨요.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 씨 이게 이기겠어요? 영국이 웨스트 씨가 이기겠어요? 아메리칸 씨가 이기지. 아메리카 씨. 왜 미국 바다라고 했잖아. 어? 여러분 우리나라 친일파들이 뭔지 던잖아요. 고종이 폐위당할 때 왜 폐위시켰냐면 지도에다가 고종이 대한해라고 지도에 집어넣었어. 동해바다를. 대한해라고 집어넣었다니까. 근데 바로 일본 놈들이 고종을 폐위시키자마자 지도에다가 동해라고 집어넣었어요. 영국이 자기들의 고유 코리안 시지 대한해지 고종이 그거를 못 만들게 하려고 하다못해 애국가마저도 동해물과 백두산이야. 이거 대한해와 백두산이라고 이렇게 만들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친일파들이 그 친일파들 후손까지 땅 많잖아요. 땅 많고 재산 많고 독립군의 그 제 후손들 봐봐요. 3, 4대까지 그지지. 응? 갑자기 해방돼 갖고 땅 많은 게 무슨 파겠어요? 배일 파겠어요? 친일파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고유명사 이것도 아직도 해결 못하는 나라야 지금. 지금 여러분 뭐 내란 정신 아이고 사회 곳곳에 일본 밀정들이 아직도 그득그득합니다. 일본 유학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생활비까지 일본 재단에서 등록금까지 다 대주고요. 거기서 일자리까지 다 마련해주고 전부 다 그렇게 하니까 일본이 아주 거의 고향집 같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돌아왔거나 사회 곳곳에 딱 있죠. 여기 그 얘기 그만하고. 자, 근데 이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어떤 후에요? 그 후에 이게 어떤 후에요? 이 제자들한테 부활하셔갖고 나타나신 후에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라고 쓰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 부활의 증거를 확실하게 했어요. 육신이 나타났으니까 산 거지.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죽어도 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복음 전파를 하라고 신진당부를 합니다. 거기다가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은 특이한 게 뭐냐면 베드로에게 그 당신의 양을 치라고 부탁을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의 수제자로서 자신감을 잃은 베드로에게 확신과 용기를 다시 줘요. 아, 저놈 과거에 잘못했어. 저거 예수 3번 부인해서 그게 아니라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물어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요 강압적으로 바뀌면요 자기 사상을 안 바뀌면서 겉으로 다른 척을 해. 응? 그래 여러분 독재 정권이 오래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독재 정권이 오래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동의를 안 해. 그 총칼이 무서워서 자르는 거야. 저는 그 제 청년기 때 지금부터 한 거의 40년 가까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책과 연극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힘센 놈이 반해서 막 휘어잡으니까 애들이 다 따라. 근데 결국은 그 녀석이 이제 당하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고기 잡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로 데려가고 있더니 자 봐봐요. 이 디베레 바다에 누가 있었냐?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것들이 이제 삶의 방향을 잃은 거예요. 삶의 방향. 예수가 없는 인생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겠어요? 예수 이름을 주신 이유는 방향을 잡으라는 거야. 안 그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 뭐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막 다 종교 가진 사람들이 막 극락 가는 방법 지역 있는 얘기 다 얘기하는데 방향을 잃어. 방향을. 우리에게 예수 이름 준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이 예수가 없는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거예요. 나 세상 나가서 그냥 돈만 벌라 인생 끝날래? 그거 무슨 의미래? 자, 그래서 아무튼 물론 세상에 일이 필요합니다. 세상 일은 해야 되고 사람은 먹고 살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그걸 멀어가는 게 아니고 이 삶의 방향이 이제 예수를 향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오직 물고기 잡는 데로만 방향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타나셔서 그물을 이제 채우시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조반까지 두시네? 그 뭐예요? 완전 육체의 부활이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서도 아직도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야 물고기나 잡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의 사명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아주 시드머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 바다에 이 선에 있던 디베리아에서 그 바닷가에 있으니까 뭐만 보이겠어요. 물고기 잡을 생각밖에 안 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원래 예수께서 부르기 전에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다가 예수께서 사람 낳는 어부라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은 다 달라요, 여러분. 복음만 전해야 되는 목회자 전문직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뭐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데 선교를 못 하고 여러분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실타냐. 선교비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엄청 중요합니다. 자기가 제일 중요한 일을 해놓고 왜 자괴감 갖느냐. 마치 복음을 저쪽 기도원 가면 잘못된 사람들이 많은데 기도원 가면은요. 야, 너 목회자의 사명을 받아서 그리고 대부분 다 막 목회자 사명 받았다고 그냥 내려와갖고 아니 분명히 이 사람은 직업 군 중에서 그 사람이 해야 될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너나 없이 기도만 갔다 하면 전부 목회자에게 사명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목회자 다 굶어 죽어요. 왜냐면 이거 보세요. 이게 세상에 요즘에는요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남의 교인 데려가는 거야. 그건 날 도둑놈 새끼예요. 그건 상도덕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가 막 그냥 이게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받아주는 경우 아니면 한국계 시험 들어가지고 저 광장 바라보면서 아우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 그래가지고 상담하다가 결국 오는 경우 자기가 상담하러 오거든요. 그럴 때는 이명설 받고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 것이 몰라도 딴 게 잘 다니는데 가갖고 꼬셔. 그거는 날 도둑놈 새끼들이에요. 그거는 이 세상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요즘에 상부처럼 막 이 도둑놈들 주가 조작하고 막 이런 놈들 그거랑 똑같다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개척교회 이제 막 싹 틀려고 하는데 그런 데서 데려가는 큰 교회들 그게 왜 나는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보험 설계사처럼 판을 그려놔. 부격자들 이 막 막대기 그려가지고 이 총도 전도 질 때는 그거 못 채우면요 나가야 돼. 그러니까 막 그냥 뒤를 쓰고 그냥 사람 떨어지는 게 걔는 이제 실적 없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부격자들이요 저한테 상담을 많이 해요. 어디 저 시골이라도 담임 목회자 없냐고. 왜냐면 자기가 무슨 동사무 직원같이 살아가니까. 근데 이게 지금 베드로가 이렇다니까요. 제자들 고기 잡으러 갔을 때 그게 잡히나? 하나님이 잡긴 냅두겠어요?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은사는 다 달라요. 사명도 달라요. 소명도 하나님이 다 다르게 합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선교사를 후방에서 물적 자금을 내는 사람이 있고 또 선교사가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그 현지에서 또 돕는 사람이 있고 또 국내에서 또 그 선교회를 만들어갖고 조직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 선교회 회의를 나가는데 목사님 어디 나가세요? 아, 요 교단 선교 그 교회 나갑니다. 그러면은 아, 목사님 교회나 지키시지. 아니 그게 교회야. 로컬 처치는 교회에서 파송한 지역 교회예요. 그러니까 공개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개성. 네 교회가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떠났는데 그 잡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아주 기가 막힌 방법 알려줄게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 돈 주세요. 이거부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선교 많이 해야 되고 농어촌 교회 많이 도와야 되는데 나 지금 올해 우리 지금 농어촌 교회 돕는 거 지금 선교비가 50만 원 밀렸어요. 다 지금 회비가. 근데 아무튼 나도 지금 그거 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기도 제목을 바꾸니까 되더라고. 뭐냐면 하나님 나 농어촌 선교해야 되고 장애인 선교해야 되고 막 나 사회 선교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주님 물자가 없네요. 이렇게 기도하면 왕창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를 바꿔요. 돈 하면 취해 보여 사람이. 자 아무튼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없다 그러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아니 밤새껏 던졌잖아. 밤을 샜다고. 근데 못 잡았어요. 그런데 비전문가인 예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는 걸까? 말이 됩니까? 이 사람들은 전문가들인데 평생을 바다 바라보다 하는데 근데 믿음으로 그 예수를 믿고 던졌어요. 근데 그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네. 몇 마리? 151마리. 그래서 이제 그물을 던지면서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고기와 떡으로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의 부활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19절까지는요. 이 아침밥을 먹은 다음에 베드로와 함께 대화를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잡히던 날 밤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여기서 재판 받을 때 이 그 성전 빌드에서 막 불 쬐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 예수님 제자지 할 때 아니라고 그 3번 부인하자. 3번 부인.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시 3번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 찔리겠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너 왜 나를 부인했어 이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세상 살아나갈 때 처세를 이렇게 하세요. 예수처럼. 너만 내 말 들어. 너 이거 해야 돼. 뭐 이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의 아주 인자 설득력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자신을 사랑하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3번 부인한 사건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근데도 자신 있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 답을 했어요. 나 같으면 창피해서 못했을 텐데. 좀 뻔뻔한 사람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랬느냐? 육체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거든.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성경의 기자들이 그 현장을 보고 그대로 보도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 500명이 동시에 봤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닌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요. 너무나 확실하게 성경과 일치된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었지만 그가 자기의 목숨이 걸릴 때 그 부인했다가 그러니까 주님께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뭐예요? 양을 먹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양은 아무나 키우는 게 아닙니다. 양들은요 마치 자식 키우는 것 같아갖고 일거수일투족 다 고쳐줘야 돼요. 다 고쳐줘야 돼. 그래서 이 목양이라고 하잖아요. 목양일념. 그거 그냥 크는 게 아니에요. 새신자 들어오면요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가 삐딱선 타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다가 근데 내 양을 먹이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중에 이단 사이비 계통 특히 요즘에 막 그 신천지의 힘 통일교의 힘 막 난리가 났더만 뉴스에. 근데 내 양을 먹이라고 했더니 이놈들이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막 엄청나게 뛰잖아. 막 저기 뭐야 이 교주 방을 뒤진 다음에 압수수색하다 놀래 뛰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고 했더니 양을 먹어버려. 내 양을 먹이라고 했더니 그 양을 먹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이다 셈이 이놈들은. 그래서 이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목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교회 지도자로 세우셔서 예수의 수지자 역할을 감당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문적으로 지혜를 하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 물자 공부한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 나가서 열심히 뭐라고 목회자들이 왜 마음껏 이렇게 목양을 할 수 있냐면 저희 교회는 그게 딱 구도가 갖춰져 있어요. 하여간 목회자는 굶어 죽지 않게.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껏 연구하고 마음껏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하고. 나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원을 기본적으로 학위가 5개고 6개를 다녔다니까. 그러니까 전공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잖아요. 전공이 많은 이유가 대학을 다 따로 조직신학도 공부하고 역사신학도 공부하고 다 따로따로. 다른 사람은 하나밖에 전공 안 했는데 나는 신학의 거의 전 분야를 다 전공해버렸어요. 근데 아무튼 너무나 감사하고, 근데 아무튼 이 세상에 사꾼 목자들이 나타날 때 네가 참된 목자가 돼서 이렇게 키워라. 근데 이 복음을 증가하다 늙어서 순교장이 되잖아요. 십자가 거꾸로 달려주고.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똑바로 못 달려주겠다. 난 죄인이다 했고 거꾸로. 우리 교회당 불나기 전에 거꾸로 된 베드로의 십자가를 배제중학교 미술교사가 만들어갖고 저희들한테 기증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는 순교함으로써 마지막까지 주의 사명을 다하다가 베드로가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그 베드로와의 대화 이후에는 마지막 부분에는 사도 요한이 자기가 이 요한복음을 지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마칩니다. 자, 이제 오늘 교훈을 얻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은 오늘날도 여러분과 나에게 던집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목사는 교회의 양이 자기 양이요, 이 사회선교 현장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교인들보다요 죽어가는 영혼들 상담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갈 길을 완전히 모르거든. 근데 99마리 양은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그들은 두고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야 돼요. 상담할 사람 너무 많아. 근데 상담을 해줄 목회자가 왜 이렇게 안 보이냐고. 우리나라 비공식적으로 목회자가 한 20만 명이라는데 죄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 마리 양 찾아야 돼. 한 마리 양. 상담할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한 사람한테 잡히면요 하루 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양, 여러분들은 각기 장에서 또 양들이 있어요. 가정에서의 양, 직장에서의 양, 그 다음에 사회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양, 그 양을 치라고 했어요.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우리 다 같이 양을 잘 먹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